5월은 가정 축복의 달입니다. 이미 어린이날을 지냈고요. 또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그리고 16일 성년의 날을 지냈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5월 가정 축복의 달을 통해 첫째 주 어린이 사랑주일, 둘째 주 어버이 섬김주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 스승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학교 각 기관에서 또 각 구역에서 또 여러 부서에서 가르치는 교사들과 구역 강사님들과 또 리더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발전시키고 진보케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을 가능케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되고 복된 일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들이 소유한 문화 유산을 후손에게 전달하여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것이죠. 이 계승 전달 발전은 항상 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먼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이 배우고 가르치는 도구와 과정, 즉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정말 좋은 그러한 선생님을 만나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또한 학교에 가서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인격적인 교사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우리의 사회생활을 잘 이끌어주는 좋은 상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 동역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많은 만남 속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는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초 단계에서 좋은 부모, 좋은 교사를 만나는다는 것과 또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어떤 무한한 발전의 단계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더없는 축복입니다. 청소년기에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행복하죠. 왜냐하면 그 좋은 가르침은 평생 소멸되지 아니하는 귀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좋은 가르침과 만남과 교훈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강사님들과 교육자들을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좋은 것은 외적인 물질이나 또 그러한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포함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스승감사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구역 강사님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과 또 교육자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관계를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또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스승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있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 생활해 갔지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암흑기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거했던 그들이 어느덧 안정된 정착된 생활을 하자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모든 판단을 행하고 그리고 삶을 영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광야의 생활, 가나안 정복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행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자 그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방자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의 부재, 교육의 단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 속에서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선정을 베풀었던 왕은 좋은 스승, 좋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으로 양육받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나라를 치리해 나갔는데요. 악정을 행했던 왕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지도하는 스승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모든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이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암흑기의 사사시대, 왕정시대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했던 왕들은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생활의 교사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는 부모, 더욱이 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스승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스승을 존경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하라 라고 말씀해요. 스승을 존경하는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과 결단이에요. 즉, 배움을 받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 속에 감동을 받으며 그 배움의 크기가 커지며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을까요?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초석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당신을 가르칠 자가 없다.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배울 것이 없다 라는 착각에 빠진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을 일이 없다, 배울 것이 없다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진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게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삶을 마치니 이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진보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서도에 사도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에 있는 교사들과 강사들과 교육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독려하며 격려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기쁨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이제는 평안을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없었습니까? 이제 내 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함께 애정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해.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사님들이, 교육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젖을 먹이는 산모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 젖을 먹은 아이 열이면 열 다 체하거나 아마 푸른색 변을 볼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따뜻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젖을 먹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는 또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산모들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의 상심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꼴이 나올 수 없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가르치는 자들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영적인 삶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스승과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이 서아시아에 세워진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교회예요. 부유한 무역도시 고린도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그 구성 요원들조차도 굉장히 탁월한 세상적인 능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하나됨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아주 좋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추종하는 리더들이 달랐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성경학자 아볼로파다, 이 꼴도 저 꼴도 보기 싫다, 난 그냥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사분오열 분쟁으로 일삼는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성도와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도우며 함께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오면 위대한 사역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호소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위대한 대전도자 사역자였던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던 바울조차도 그의 사역이 혼자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알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중보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베소 교우들이여 나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사역은 어느 한 사람의 혼자의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을 같이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일방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응하는 성도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른 가르침과 바른 배움의 자세로 어우러지길 바라고요.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래요. 예전에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군사부 일체, 나라님과 부모, 아버지와 교사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존경의 대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님도 그렇고 또 아버지의 권위도 그렇고 교단의 교권도 취락되어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공무원이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대, 사대 지원율이 엄청 높았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대 지원율이 떨어져요. 물론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원 수를 줄이다 보니까 아마 미래를 예측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권이 취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가방에 녹음기를 지참시켜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러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기독 신자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겼으면 그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바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의 공교육은 보내지 않으면 의무 교육을 위반하니까 결국은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요. 그러나 교회에서 영적인 권위와 힘이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세워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르침의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내고 안 가면 되잖아요. 학교와 달라요. 그래서 이 교권에 대한 권위가 이 교단에 반드시 세워야 되지만 특별히 사랑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더 엄격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쓰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워진 그 모든 권위에 순종하여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가르치는 자도 행복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도 행복하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환경 가운데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 또 각 구역에서 쓰시는 구역 강사님들, 또한 각 기관 처부에서 가르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소중히 여기고 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과 가정과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진보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표본 되시는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고요. 그 전달의 과정 속에 부모님을 통해 또 좋은 스승들을 통해 선배들을 통해 또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 통해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 앞으로 진보하며 발전하는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르친 자에 대한 소중함과 존중과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주님 모시기 합당한 성숙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자비량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귀한 영혼들을 위해 수고합니다. 저들의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교회 학교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된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